안녕하세요. 오지계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지금 사는 게 맞아?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거듭난 것은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마음을 내 것인 양 쓴 것을 도둑이라 하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선을 찾고 더불어 사는 것을 찾습니다. 인류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동안 마음 써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목적 삼았던 것이 재정이든 행복이라고 불렸던 것이든 자녀든 그 무엇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파도가 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천둥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고꾸라지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삶을 수정하고 정돈하고 멈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충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깃들지 않으면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망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요. 들리면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었잖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막는단다. 그럼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순전함,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냥 좋은 감정, 즐겁고 행복한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졌을 때 인생의 계획이 수정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옳음이 녹아내립니다.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 기쁨이 심령의 씨앗처럼 심겨지면 기쁨이 확장됩니다. 그때 안심도 됩니다. 너는 왜 그래야 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도 왜요?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 심령에서 안심이 되기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나랑 다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오는 든든함, 하늘의 기쁨이 담깁니다. 다시 충심으로 권합니다. 기쁨을 맛보아 알라고. 그 기쁨은 묘하고 말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프거나 힘들거나 인내해야 하는 걸 느끼지도 못한 채 그냥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지길 축복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무지한 말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고 거친 언어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욥이었는데도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는 게 맞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욥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무지한 말이 어둡게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은 인간의 무지한 말입니다.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욥의 삶을 생각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이런 핀잔을 받을 정도의 삶이었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욥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야사르,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재정은 파탄나고 가축들이 죽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은 있어야 돼 하는 필수 충분 조건들이 모두 파탄 났습니다. 그때 친구들까지 몰려와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 논쟁합니다. 욥은 자기는 억울한데 갖고 있는 자기의 믿음마저 공격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항변은 빈틈이 없습니다.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너의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했다고 하십니다. 납득되고 수긍이 됩니까? 시험을 받을 때 욥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식은 하나님의 결핍에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무지한 말입니다. 그때 살아왔던 체질화되었던 믿음, 체득된 것으로 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무지한 말이란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동안 자녀를 향해 그토록 옳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애틋한 대화를 했었더라도, 민족을 향한 뜨겁고 선한 일을 펼쳤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졌다면 모든 것은 무지한 말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빗대어 완전한 복음, 십자가를 빗대어 이야기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진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더욱 투자하게 됩니다. 당면한 사건, 상황, 아픔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찾는 것이 더 우선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이 실제가 됩니다. 무지는 알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다. 완전한 무지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그것은 내 일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원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 주님이 실제되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야 한다고. 전두엽에 기억된 몸에 익은 종교적 행위가 옳음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뜻,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관계 속에서 사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살 거야?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합니다. 산다는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왜 아는 것에서 멈추십니까?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내 뜻을 펼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 의미가 상쾌하게 결론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어진 상태에서 했던 모든 말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함을 알아. 산다는 것은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